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이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을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마지막 일곱 대적 재앙으로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이 정확한 세 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음녀, 또 이 짐승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은 500년 전에 멸망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지금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커다란 제국도, 권세도, 엄청난 영광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존재와 권세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던 것처럼 이 로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을 비단 바벨론과 로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큰 음료,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연 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음녀로 번역된 이 포르네는 이 팔다의 동사에서 명사화가 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을 팔아서 이 이득을 취했던 당시에 이 창기들, 남자와 여자들 모두를 일컫는 창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행음을 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녀일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영적인 음녀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죄악으로 구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구분할 때 보면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17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 영적인 음녀가 앉아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그들의 제국에 번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현재 이 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들의 제국과 나라가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당시에는 이 큰 강과 또 물을 이렇게 갖고 있는 제국이 가장 큰 나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이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던 이 표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 주변으로 흐르는 이 바벨론의 수로, 또 로마의 수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브라데 강물 주변으로 흐르는 이 수로 덕분에 바벨론도 그렇고 지금의 이 로마도 이 커다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번영과 안녕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심판을 받을 이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명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또 묘를 쓸 때, 또 우리가 어떤 가게를 또 오픈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회사를 창업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아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많은 제국들도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점들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역사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가장 큰 이유들 말고도 그들 나름대로의 가장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그들의 제국을 무너지지 않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는 아마 이 다양한 조건들을 찾아서 그들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도 그렇고 또 이 로마도 그렇고 이 유브라데 강이 아마도 그들의 지형을 건설하는데 주요한 어떤 조건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단순히 세상적인 조건 안에서만 우리가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더 이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와 가까운 곳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1차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사실 성경은 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뜻인데, 사실은 지금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장 완벽한 조건이 지금 그들 앞에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그들 앞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학원을 오픈할 때도 주변에 주택이나 또 학교와 근접한 거리에 오픈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서고 있는가, 내가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보는 것,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은 눈은 기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또 뉴스나 또 다양한 어떤 서적들을 자꾸만 바라보다 보면 제 마음은 또 그쪽으로 또 기울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올해를 정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년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미래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대한 다양한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전히 좋지 않을 거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어떤 이 조건들을 가지고 낸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냐 맞았냐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제학자들의 말도 중요하고 또 정치학자들의 말도 중요하고 또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다양한 판단들을 하는데 그와 동일하게 또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과 또 로마 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들 모두 열심히 하지 않은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세상적인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나라를 안녕을 가져오기 위해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대에 정말 탁월한 경제학자들, 또 나라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가급적 오랜 시간 동안 영원하도록 그들의 제국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도모했을 것입니다. 내년이면 망해보자 이렇게 결심한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벨론과 로마는 결국 멸망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내년도에 대한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내년도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도에 대한 다양한 어두운 전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전망하시는가? 아무리 경제학자가 또 사회과학자가 아무리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년도에 대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면, 사실은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이 기본 자세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년도에 대한 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밝게 전망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와 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하고 한탄해 한다면, 다시금 이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죄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음력, 또 이 이름들, 또 짐승들은 정말 완벽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찬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지금 심판이 당도했습니다. 육안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서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게 위기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나쁜 건가, 악한 건가, 안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단순히 육안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은 우리가 말씀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부도, 어떤 안녕도, 어떤 평안도 그저 단단한 모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모래가 단단해봤자 한번 파도가 밀고 지나가고 나면 결국 그 모래는 아무리 단단하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그 겨와 같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와 또 불에 탈 가라지나 또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가 그 강가에 심겨진 시냇물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붙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후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붉은빛 짐승과 또 붉은빛을 새 옷을 입은 여인들이 쌍을 이루어 요한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붉은빛 짐승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죠. 당시의 이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붉은빛과 자줏빛의 옷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또 고위 관부들이나 입을 수 있는 정말 값진 옷이었는데, 붉은빛 짐승과 자줏빛,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또 잔들을 보면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이 다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의 특징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죠. 정말 아름답다. 근데 그 안은 썩어져 있다는 게 악의 특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궁핍해 보이고 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겉으로는 무능력해 보였지만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붉은빛 짐승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죠.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웅장하고 또 값진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은 추악하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선물들을 주고 받잖아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도 주고 받고 하는데,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줄 때 보면 포장을 해서 우리가 포장지를 이렇게 싸서 이제 주죠. 근데 우리 선물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포장지를 뜯어서 포장지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 뭐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죠. 얼굴이 정말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뭐 어깨가 넓은 사람,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외면의 단장, 외부의 단장이 아니라 외면의 단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아주 좋은 데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조건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단단해 보이고 아름답고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또 실상은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지만 그 악은 더럽고 가증하고 음행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그들이 내일 모레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심판이 당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추악함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내면 안을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추일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내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안에 가진 감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반대로 우리는 지금 무력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기보다 먼저 우리가 다시금 서야 되는 것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물 위만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잘 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지금 겉을만 치장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나오는 이 짐승과 여인들처럼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심판을 앞둔 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좀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갈고 닦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오늘 성경과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들 위에 제국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것은 다 무너지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이 생명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생명과 시간을 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기를 다짐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삶의 방향을 이 말씀 앞에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데 잠깐 낙심하여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을 향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그 방향을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올바르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악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그것이 내 삶에는 없는지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또 자녀라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전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전준지 안조 집사님의 우리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후반기 우리 고백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도록, 또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피어오를 수 있도록, 안 될 거야, 될 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지켜볼 수 있는 우리 그 날이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